네,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민수기 6장 앞부분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나실인으로서 자신이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헌신한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나실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될 것인가, 그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는데, 자, 오늘은 이 나실인의 기간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이것을 마쳐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나실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실인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나신을 구별한 기간이 있다 그랬죠. 자,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헌신한 기간이 끝날 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끝나면, 그러면 어떻게 끝나냐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며 끝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속죄 제사를 드리죠? 나신으로 자신이 구별한 기간 동안에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 모르고, 또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가 범했을 수 있는 그런 잘못이나 허물들, 이런 것들을 사함받기 위해서 이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드러난 허물을 속죄하기 위함이 아니고, 드러나지 아니한 허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사람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마음으로도 내가 범죄할 수 있고, 내 생각으로도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말로도 내가 실수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억도 나지 않고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죄까지도 전부 용서받도록 이렇게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로마서에도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부족하고, 또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 안 졌어, 나는 깨끗하거든,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해 라고 우리가 말하기 전에, 아니야, 내가 모르는 사이에 주님 앞에 범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내가 온전치 못할 때가 있잖아.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 아하, 내가 주님 앞에 그렇지, 내가 부족하지, 그래서 주님 앞에 이런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내가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잘한 것들을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얼마나 대단한 게 되겠어요. 내 부족한 게 더 많은데, 그래서 나의 부족한 것을 오히려 내가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얼마나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부족하고 우리의 또 연약한 모습, 또 내가 낮아질 때 나로 말미암아 주님이 높아지고, 그렇죠? 또 내가 연약할 때 나를 통해서 주님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강한 은혜와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잊길 원한다면 주님 앞에 늘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렇게 가끔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저도 오랫동안 부르지 않아서 전체 가사가 생각은 나질 않는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복음 찬송 가운데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비록 약하나 우리 주는 강하다. 처음 들어보셨나요? 제가 썩 좋아하는 곡조는 아니에요. 뭐 꾸미문도 많고, 그런데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약하나 우리 주는 강하다. 어려울 때 도우시니 날마다 가까이 걷겠네 하면서 찬양하는 이 가사가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런 곡이기도 한데,
잘 알지 못하는 곡을 부르니까 여러분이 전혀 감동이 없으시네. 그럼 뭐 우리 아는 걸로 아는 찬송가 263장. 예,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뭘 얻는다 그랬어요? 큰 권능 얻겠네. 그렇죠? 큰 권능 얻겠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험해요. 근데 나는 얼마나 약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그래요. 부족할수록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 주님께 의지하고 늘 기도 힘써 우리 주님으로부터 큰 권능을 얻고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벽기도 계속 지금 하잖아요.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사야 지난주에 40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바벨론 포로로부터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이사야서거든요. 회복을 선포한 말씀이에요.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대단한 제국 바벨론 제국조차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큰 드럼통에 한 방울 물방울밖에 안 된다. 한 방울 물방울 뭐 보이기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한 방울이 떨어져 있으면. 또 많은 그런 섬들이 말이죠. 그냥 떠돌아다니는 먼지일 뿐이다. 먼지 한 조각. 여러분 지금 먼지가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아주 햇빛이 쫙 이렇게 비쳐 들어오면은 그 아주 강한 햇살 속에 비춰보면은 떠돌아다니는 먼지가 다 보이잖아요. 그 먼지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많은 그런 섬들이 또 섬나라들이 떠돌아다니는 먼지 하나일 뿐이야. 안 된다. 그런데 그 먼지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은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작아요. 아마 보이지도 않아가지고 현미경으로 봐야 좀 보일까? 그런 존재, 그런 참 미미하고 약한 존재가 우리 사람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 우주 천하 만물 가운데 우주 가운데 지구는 얼마나 작으며 그 지구 안에 들어있는 우리 한 사람은 그야말로 얼마나 작은 미미한 존재냐. 여러분 우리가 참 나는 너무 연약하고 미미한 존재구나. 이것을 알고 우리가 겸손할 때 영광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겸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저 가수 장사익 씨라고 아십니까? 저도 그 전에 잘 몰랐는데 이분은 지난번 우리 평창 동계 올림픽 할 때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를 대표해서 전 세계 사람 앞에 불렀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장사익 씨가 어떻게 평가를 받는 사람이냐면 가장 한국적인 목소리로 노래하는 가수다. 이렇게 평가가 돼 있더라고요. 또 그런 목소리로 노래를 잘 불러서 뭐 과거에 뭐 대통령상도 받고 그랬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분의 이제 노래를 이렇게 또 들어보니까 저분이 부르는 그 찔레꽃이라는 노래는요. 얼마나 가슴을 저미는지 몰라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저분 노래를 여러 곡을 들었는데 그 중에 찔레꽃이 마음에 많이 남아가지고 오늘 새벽에 제가 준비하면서 또 들었어요. 근데 이 찔레꽃 가사가 그렇잖아요.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밤새워 울었지. 제가 저분 같은 노래 솜씨가 안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보지는 못하겠지만 가사가 그렇습니다.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한 말 가운데 이런 내용의 말이 소개가 돼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꽃들이 있는데 꽃들마다 다 피는 시기가 다릅니다. 이분의 한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곳은 빨리 폈다가 빨리 지는 꽃도 있고 어떤 꽃은 늦게 폈다가 오래 가는 꽃도 있습니다. 아주 크고 화려한 꽃도 있고 아주 수수하고 그 다음에 미미한 그런 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꽃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자신의 때에 꽃을 피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꽃들은 그것을 알고 자신이 꽃 피우는 그 시기가 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들은 참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꽃이 피는 과정에 비바람도 몰아치고 매우 추운 그런 날씨도 또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꽃들은 더 정말 아름답고 더 향기 있는 그런 꽃들로 자신의 때에 피웁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지금까지 그 한 얘기 가운데 제가 가장 마음에 와 닿는 내용이 뭐냐면은 꽃들은 참 겸손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꽃들이 겸손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꽃이 참 겸손하대요. 그래서 가만히 꽃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꽃이 참 겸손해요. 왜냐하면 다른 꽃이 뭐 이렇게 핀다고 말이죠, 막 시기해가지고 다른 꽃 전부 못 피게 하고 혼자 자기만 피겠다 이런 꽃들도 없고, 또 꽃을 피우면서 그 나무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이 꽃들이 말이죠, 자기의 시기가 오기까지, 자기가 꽃 피우는 때가 오기까지 아주 잠잠하고 조용히 인내하면서 겸손하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 잘났다고 하는 것도 없고 처음 이렇게 꽃들이 이어져서 피우는, 저 사진에 나오는 저 벚꽃인가요? 그 꽃처럼 전부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저마다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시기에 꽃을 피우면서 얼마나 또 향기를 착 주위에 이렇게 또 피우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방 저 뒷곁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과실수, 매실도 있고 그 다음에 살구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 지금 이제 꽃이 피어져 가지고 비가 오면서 좀 많이 지기도 했는데, 종종 저는 나가서 그 꽃을 이렇게 감상할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나가서 이렇게 꽃을 보는데, 이야, 그 꽃에 이름 모를 한 새가 딱 앉아가지고 말이죠, 제가 가까이 있는데도 도망갈 생각을 안 하고 열심히 꽃을 먹고 있더라고요. 저는요, 꽃이 새 먹이가 되는 거는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이 꽃잎들을 말이죠, 계속 먹으면서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꽃이 사람도 먹을 수도 있지만 새들에게 먹이도 되는구나. 물론 뭐 벌은 뭐 꿀을 찾아가지고 꽃을 찾아다니기도 하는 건 알지만, 이 꽃이 새 먹이가 되는 거는 저는 이번에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꽃은 뭐예요? 자신을 또 희생해서 다른 짐승들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야, 참 하는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이 꽃은 참 겸손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쪼록 꽃처럼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고, 나 자신을 들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겸손하여서 함께 이렇게 주님을 섬겨나온 꽃과 같은 인생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이 나실인의 헌신은요, 늘 변함없이 헌신한다는 겁니다. 14절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이렇게 끝났지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헌물을 드릴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13절과 연결을 해서 보면은 이 나실인은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와 같이 제물을 드리고 또 제사를 지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왜냐하면 나실인 기간이 끝났는데 왜 또 제사를 지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또 번제를 드려야 되느냐? 그것은요, 이 나실인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끝나면 왜 드려야 되느냐? 이 기간은 끝났지만 남은 생애가 더 많잖아요. 끝났지만 앞으로의 삶을 잘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실인으로서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기들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기들은 이제 내 뜻대로 살 거야,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나실인으로 특별히 구별해서 드리긴 했지만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의 삶도 내가 이제 주님께 더욱더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의 기간이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또 시작이 되잖아요.
일상적인 삶이 다시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학교를 졸업할 때 졸업사 때 많은 얘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졸업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이 졸업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럼 저는 참 힘들어요. 힘들어서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느라고 했는데 또 시작이라고. 네, 그런데요, 그 말이 맞는 말이란 말이죠. 그렇죠? 학교에서 공부하는 기간은 끝났지만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진행이 된다. 마찬가지로 나실인의 기간은 끝났지만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며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사는 또 다른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새로운 시작, 앞으로의 남은 삶을 더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의 직분자들도 내가 직분을 맡았으면 맡은 일을 아주 열심히 하지만 그 직분이 끝났다고 이제 하나님과도 상관없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내가 여기 있으나 다른 곳에 있으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내가 이민을 간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주님을 우리가 섬겨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예전 교회 다닐 때는 이 직분을 맡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이민 갔단 말이에요. 이민 갔는데 거기서 야 이제 내 맘대로 살 거야. 뭐 교회는 뭐 하러 다녀? 이러면서 신앙생활도 안 하고 산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 과연 제대로 된 신앙이냐? 아니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렇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직분이 있든 없든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직분이 있든 없든 주님께 충성하여야 바른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직분에 상관없이 어디 있는지에 상관없이 항상 주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님께서 내게 어떤 직분을 주시든 주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주님 맡기셔도 충성된 자다. 그리고 고린도 15장에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늘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석을 캐는 한 광부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노광부였는데 자 이분이요 자기의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광산을 샀다 그래요. 그래서 보석이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열심히 이제 그 광산을 개발을 합니다. 몇 년째 아무튼 파고 또 파고 들어갔는데 이 보석이요 정말 콧배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지쳤습니다. 이제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그런 마음도 이제 생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광산을 젊은 광부에게 아주 헐값에 팔아버렸어요. 근데 이 젊은 광부가 그것을 이 사람에게 사가지고는요 그저 나도 그러면 이제 한번 파볼까 여기서부터 그래서 팠는데 반나절도 안 지나가지고 보석 광맥이 거기서 발견이 된 거예요. 요즘 말로 대박이 터진 거죠. 그렇죠? 불과고 1m 그렇죠? 그거 파들어 갔는데 발견돼. 그러니 여러분 이 노광부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물론 뭐 이 노광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저 그냥 그거를 뭐 발견이 안 되니까 헐값이라도 그렇게 팔아버린 것이 이 사람에게는 잘한 일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볼 때는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조금만 더 인내하고 1m만 더 파들어갔으면 자신이 그동안에 그렇게 찾기를 원했던 보석 광맥을 찾았을 건데 말이죠. 이게 뭐죠? 임계점이라는 거예요. 임계점. 조금만 더 들어가면 보석 광맥이 발견되는 것인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게 많습니다. 물도 말이죠. 98도, 99도 뜨겁게 열을 가하긴 하지만은 100도가 안 되면 안 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시커나요. 또 끓여요. 그럼 또 98도, 99도. 또 그만둬요. 그러면 또 아무리 계속해서 반복을 해도 그 임계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끓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요. 신앙생활에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임계점을 넘지 않으면 내 신앙생활이 성장이 없는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은 10년 했느니 30년 했느니 그런데 늘 제자리 걸음을 할 수가 있어요. 왜요? 임계점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의 한계를 정해놓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한계냐? 나는 새벽기도 절대로 안 나가. 에? 내가 나가나 봐라. 내가 이를 악물고 안 나와요. 내가 깨서 집에서 무슨 신문을 보는 한이 있어. 절대로 새벽기도는 안 나와. 야, 그렇게 악착같이 안 나올 수도 없는 건데. 또 어떤 사람은요, 난 절대로 수요예배는 안 나와. 예, 이 가운데 계신 분들도 절대로 안 나오시는 분이에요. 예, 친구를 만날 수는 있고 텔레비는 집에서 볼 수 있어. 절대로 내가 수요예배는 내가 나가나 봐라. 그래가지고요 30년째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 임계점이에요. 그거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뭘 그렇게 대단한 결심이라고. 여러분, 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도 마찬가지. 난 절대로 전도는 안 나가. 그래서 전도를 30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임계점이에요. 그걸 넘어가야 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전도하자는 얘기 나오니까 벌써 아멘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요. 내 스스로 임계점을 만들어 놓지 말고 그걸 뛰어넘어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고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고 변화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나실인의 헌신은요, 늘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헌신입니다. 18절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라고 말씀했어요. 자, 나실인이 이제 회막문에서 나실인의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동안 길었던 머리를 전부 자르네. 머리를 밀라 그랬어요. 전부 잘라가지고 이 머리 뭉치를 어떻게 해요? 불에 두라 그랬어요.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두라. 이 불에 둔다는 거는 여러분 머리카락을 불에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타버리죠, 그죠? 태우라 이 말이에요. 네? 불에 태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머리카락을 불에 태우느냐? 그동안 나실인으로 있었던 모든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내가 나실인의 기간을 은혜롭게 마칠 수 있었다. 이런 것에 대한 감사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그동안 길렀던 거를 전부 잘라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머리는 그 사람의 영광입니다. 이걸 전부 잘랐다는 건 내 모든 영광을 그동안 나실인을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하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머리카락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보면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이른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잖아요.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이것에도 감사하고 저거는 또 저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늘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서 5장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다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그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머리카락 전체를 이 나실인이 잘라서 불에다가 태워버려라라는 것에는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 머리카락을 만일 불에 태우지 않고 이것을 무슨 박스에다가 보관한다든지 아니 무슨 병에다가 넣어서 보관한다 하면 이게 또 하나의 종교적 이력이 될 수가 있다. 그 무슨 말? 종교적 이력이란 말은 뭐냐면은 내 신앙생활의 하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냐면, 사실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 기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내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빚이 있다면 빚 일부를 갚는 게 그게 자랑거리는 아니잖아요. 안 줘도 되는데 준다 그러면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신이 헌신한 것이 내 종교적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집에다가 보관해 놓고 있으면은 누가 뭐 친구가 온다든지 이웃이 올 때마다 저거 보라고, 저게 뭔 줄 알았냐고, 내가 나시로는 있을 때 말이지, 그러면서 내가 몇 년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내가 어떻게 그때 고생하면서 했는데 하면서 자랑거리가 된다. 그렇죠? 이 자랑거리는 자칫 잘못하면 교만으로 연결되고요, 또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또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그러면서 죄를 짓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시린으로 자란 건 좋았는데 그 뒤로 죄 짓고 살면 되겠냐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지금 금식을 얼마나 하고 있는데, 아니 저 친구는 고난주간이 돼가지고 어떻게 금식 앉기도 못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되겠나? 뭐예요? 내가 금식 몇 개 해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금 판단하고 있다. 그렇죠? 또 내가 성경을 몇 독 읽었는 줄 알아? 내가 성경을 이렇게 읽었는데 저 친구는 아직도 1독도 못하고 있네. 신앙생활 저래가지고 되겠나? 그렇죠? 내가 11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신앙생활 교회생활 몇 년 됐는데 아직 11조도 못하고 있어. 새벽 기도를 내가 매일 하고 있는데 뭐야, 새벽 기도는 코빼기도 안 보이네. 그런 신앙생활 하니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나 이런 봉사 저런 봉사 했는데 저 사람 뭐야? 봉사 하나도 안 해. 그러고 뭔 집사라고 그래? 야, 뭐야? 지금 내 종교적 자랑이 가득 차 있단 말이죠. 내가 주님 앞에 하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사람 앞에 자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사람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니이다. 그리고요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며 이것을 종교적 이력 삼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 기도 듣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세리는요 자랑할 게 있어야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므로 그저 엎드려가지고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밖에 안 했어요. 성경 아무리 살펴봐도 이 세리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요 뒷부분에 보니까 누가 응답을 받고 내려갔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내려간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는 바로 이런 것이다. 아무쪼록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만 연락되도록, 그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연락되도록 그렇게 헌신하고 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나시린의 헌신은 힘이 닿는 데까지 드리는 헌신입니다. 21절에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규정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외에 힘이 미치는 대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외에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외에도라는 단어는요 빠진 부분이 없도록 해라 라는 뜻이에요. 빠진 부분이 없도록 하라. 이건 뭐냐면은 내 능력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하나도 빠진 부분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 기본적으로 드릴 거, 나 이거 다 했거든, 내가 기본은 다 했거든,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때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적당히라는 단어입니다. 참 좋은 단어 같은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치 않는 단어 중에 하나는 적당히라는 단어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야야야야, 뭐 신앙생활을 꼭 그런 식으로 해. 적당히 해. 응? 교회도 좀 적당히 다니고 기도도 좀 적당히 하고 헌금도 좀 적당히 하고 그렇게 사단이 속삭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적당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드리지 않았어요. 생명까지. 예. 아마 적당히 하실 것 같았으면 십자가에 달릴 것 같았으면 내려오셨을 거예요. 누가 그런 고통을 받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 생명까지 주셨겠느냐 말이에요. 초대교회다 보니까 저들은 힘에 지나도록 했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예, 저는 이방 교회가 말이죠. 복음을 전해줬던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먹을 것 제대로 없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 이방 교회들이요 힘에 지나도록 그 앞에 나오면 극한 가난 가운데서 그래. 극한 가난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 쌀 뒤주라 그러나요? 그게 있으면은 쌀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냥 바닥 긁는 소리가 날 정도로 그야말로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그들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힘에 지나도록.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고 있자 그러잖아요. 정말 영적 전투는요 치열한 겁니다.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그게 치열한 영적 전투를 임하는 사람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즘 말로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올인.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해도 이길까 말까 한데 적당히 해서 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고 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들여서 올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올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는 게 있으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 이 정도가 돼야 올인한 겁니다. 뭘 뺀다고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빼버려요. 그럼 난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런 사람이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미국이라는 곳에 스탠리 템이라는 사람이에요. 저 사진에 나오는 사람이죠. 자, 이분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업으로 뛰어들었어요. 뭐 고등학교 졸업하니 무슨 사업 수완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돈을 제대로 가진 게 있었겠어요? 보기 좋게 실패를 했어요. 완전히 바닥이 돼버렸습니다. 그때에 너무 낙심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완전 바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과 말씀을 주시더래요. 아무개야 실망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네 사업권을 내게 다 넘겨줘.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리고 너를 내가 하는 사업마다 성공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그런 감동이 와서요. 아멘 하고 하나님께 계약서를 하나 썼답니다. 계약서 잘 쓰셔야 돼요. 예?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저 이민사회도 제가 있어 보니까 계약서를 안 쓰고 말로만 반반 투자하고 반반 나누자 이렇게 해가지고 빵빵 해서 같이 죽는 경우들도 가끔 봤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계약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끼리 계약서 안 쓰고 그냥 뭐 반반 하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계산이 달라지면서 너 죽고 나 죽자 해가지고 같이 쏘더라. 야, 그 총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스탠리 템이 하나님께 말로만이 아니라 계약서를 썼어요. 뭐라 하면 앞으로 제가 세우는 회사의 모든 매출의 51%는 하나님의 것. 왜요? 하나님을 동업자로 세우셨으니까. 제 선임 동역자래요. 그래서 51%는 하나님 거, 나머지 49%는 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야, 그때부터 말이죠. 사업이 승승장구. 그러면서 회사 이름을 줘요. 그래서 US 플라스틱 코퍼레이션. 그러니까 미국 플라스틱 무슨 회사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계속 이렇게 되는데
어느 날 1955년도래요. 그때 어디 선교지를 갔다가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감동을 주시더래요. 야, 넌 나한테 51%만 주고 49%는 네가 갔는데 그 49%도 내게 줄 수 없니? 야, 하나님이 49%까지 달라는, 그럼 뭐예요? 100%를 다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다 나를 위해서 달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너를 위해서다. 네가 정말 가치 있는 것에, 영원한 것에 너의 생애 전체를 온전히 헌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너 100% 나한테 헌신할 수 없니? 그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맞잖아요. 그래요 주님, 제가 100%를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러고는 거기서 다시 계약서를 쓰고 이 회사는 나의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겁니다. 100%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약서를 쓰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시겠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사업이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됐는데,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이분이 회사에서 제품을 이렇게 배달을 할 때 배달하는 상자 안에다가 전부 전도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그리고 선교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영화로도 선교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나라에도요 6.25 이후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어려웠어요. 교회들이 그때 생겨나는데 너무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이 스탠리 템이라는 분이 한국에 자주 오셔가지고 한국의 개척교회들을 계속 지원을 했는데요, 통계가 나왔어요. 500개 교회 이상을 도왔답니다. 500, 아니 한 사람이 5개 교회 돕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500개 교회를 계속해서 아직까지 살아있으시다 그래요, 스탠리 템. 근데 이분이 1915년생이니까 지금 103살 정도 되셨는데 계속 지금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듣기로는 수천억 원을 하나님의 그 사업을 위해서 이분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뭐예요? 올인한 겁니다. 왜요? 100%니까. 물론 우리가 다 100% 하세요, 제가 그렇게는 말을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 자신입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도 내게 올인을 해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시대에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